사슬을 끊고 제361화 브루스 이야기. 안녕하세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보통 사람들보다 행복할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브루스는 그것을 알아내기를 갈구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음악인으로서 명성을 얻기 원했고 부유해지기를 갈망했답니다. 그는 평화와 행복이 그에게서 달아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꿈을 추구했지만 그의 꿈은 오직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여보세요? 형,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내 친구 스컬이 살해당했어. 어떻게 된 일이야, 브루스? 오후에 출근하던 중이었는데 강도가 그 친구를 클럽 밖에 뒷골목에서 죽였어.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때? 다음 달쯤 갈게. 만약 내가 이 일을 당했다면 난 어디를 가게 됐을까? 스컬이 이 일을 겪었을 때 그는 43살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늘 교회에 갔기 때문에 저도 주일학교에 갔지만 그 선생님들 중 한 분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을 때 저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13살 때 어머니와 함께 복음 전도지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전도지에는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한 소년에 관한 이야기가 적혀 있었고 저도 그 애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목사님을 집에 초대해 우리는 거실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제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제 삶은 정말 변한 게 없었습니다. 제 불타는 열망은 텔레비전과 라디오에 나오는 스타가 되는 것이었고 15살엔 술을 마시기 시작해 마약에도 손을 댔죠. 브루스, 아빠가 너 때문에 굉장히 화나셨어. 밤새도록 친구들과 너 어울려 다닌다고. 전 17살이에요. 언젠가 스타가 되어 돈을 많이 벌 거라고요. 예, 우리는 네가 정말 잘 되기를 원해. 성공하기를 원하면 열심히 공부해. 돈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란다, 아들아. 제가 우리 가정에 막대한 폐를 끼쳤음을 깨닫고 저는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었습니다. 몇 년간 떠돌며 여러 직업을 전전하다가 1973년에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토바이를 사 워싱턴 DC로 가서 지역 전문 대학에 등록했는데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어느 날 밤 친구들과 함께 문제에 휘말리게 됐고 처음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실은 저 체포됐어요. 세상에, 무슨 일인데? 트럭에서 우유를 좀 훔쳤거든요.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니? 뭐든 할게, 브루스. 저는 벌금을 내고 1년간 집행유예를 받았고 여전히 술과 마약을 하면서도 정지기사로 일했죠. 제가 23살 때 형 세미가 텍사스에서 돌아왔습니다. 형은 많은 면에서 변해 있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이라는 밴드를 결성했고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정말 긴 밤이었어. 이젠 집에 가고 싶다. 난 술 한 잔 더 하고 싶어. 그런데 대리는 어디 간 거야? 그 엑스의 밴드를 나가겠대. 우리 빨리 새 베이스 주자를 구해야 돼. 브루스, 이 말을 언제 하면 좋을지 계속 생각해 왔는데 실은 나도 떠날 거야. 지금 장난해, 형? 알겠지만 텍사스에서 오기 전에 돈을 받았다고 말했잖아. 난 술집에서 연주할 수 없어. 나한테 제발 이러지 마, 형. 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돼, 브루스. 그동안 난 너무 괴롭고 비참했어. 저는 제 입으로 스타가 되기로 결심했고 샬롯트와 워싱턴 DC에서 열린 경연대회에서 우승도 하고 또 유명한 밴드를 위해서 쇼도 많이 개최하며 밴드 생활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내시빌로가 그곳에서 제가 음악인의 작곡가 그리고 밴드 리더라고 자부했지만 계약은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전 계속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제 이름을 신문에 싣기 위해 노력했죠. 그리고 때때로 세미 형을 보러 갔습니다. 일은 어떻게 돼가니, 브루스? 잘 돼가. 잘 됐다, 브루스. 가장 좋은 소식은 한 매니저멘트 회사에 거래를 하는 중이야. 정말 행복하겠구나, 브루스. 난 지금 성서대학에서 공부 중이야. 고향교회에서 청년부 목사로 와달래서 갈 거야. 난 정말 행복해, 브루스. 내가 그 계약만 성사시키면 형네 교회를 재정적으로 도울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 계약은 무산되었고 저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생활비로 충당해야만 했습니다. 내시빌로 돌아와서 제 경력을 살리기 위해 노력했지만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던 여자친구마저도 저와 결별해 저는 깊은 절망에 빠져 울면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왜 여기 있나요? 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43살 나이에 43달러와 빚만 잔뜩 쌓였습니다. 적어도 빚에서 자유케 되도록 도와주세요. 다음날 저는 성경을 사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늘 스스로를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지요. 저는 담배는 끊었지만 술과 욕설, 마약과 문란한 여자 관계까지도 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면 레코드 계약도 성사시키고 빚도 갚고 또한 천국에도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작권협회에서 우편을 통해 수표를 한 장 받게 돼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긍휼을 증명해 보이셨죠. 저는 저작권협회 사무실로 찾아갔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전 브루스 프리에입니다. 제 곡이 텔레비전 쇼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이 수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곡들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안 하셨다면 로열티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저 그 로열티를 받고 싶은데요. 컴퓨터로 조회해보고 프리에 씨가 받을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다른 곡들도 쓰셨나요? 프리에 씨. 그 직원은 서류 작성을 도와준 후 제가 나중에 수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때 저는 클럽 등지에서 여전히 연주를 계속했고 하나님께 드린 모든 약속도 다 어겼습니다. 하지만 계속 성경을 읽었고 읽을 때마다 강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순회 공연 중에 저는 쇼가 끝나고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이프로 마리아나를 몇 대 피웠는데 의식을 잃고 갑자기 움직일 수도 말도 할 수도 없어 조용히 기도했지요. 하나님, 저를 이곳에서 이렇게 죽게 하지 말아주세요. 제게 밖으로 기어나갈 힘을 주세요. 그 한 번의 경험이 너무도 끔찍해서 이후 일주일도 넘게 술도 마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1월 초에 저는 제 곡에 대한 수표를 받아 빚은 경감되었지만 그 후 제 친구 스컬이 살해를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형,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오는 건 어떠니, 브루스? 당장은 안 돼. 다음 달에 밴드랑 함께 워터그린에 가야 해. 일이 끝나면 집에 가보려고 해. 내가 이번 주일 저녁 예배에 꼭 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내가 설교하거든. 그 무렵 저는 술값 파티를 끄는 상태였고 여전히 성경도 읽고 있었습니다. 스키 리조트에서 공연을 마치고 파티에 가서는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청산하기 원해서 다음날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늦게 형내교회로 가서 뒷자리에 앉았는데 세미 용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 후에 결신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 중에 천국에 갈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아, 저기 손을 드신 분이 보이는군요. 지금 형제님을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뒷자리에 앉아 긴 머리로 얼굴을 완전히 감추고 있었기 때문에 형은 자신이 기도해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저는 몸을 숙이고 떨면서 울고 있었고 그때 저는 앞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예배 후 저는 부모님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내 형이 했던 설교는 들어볼 기회가 있었니? 네, 형 진짜 잘하던데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거칠고 더러운 말들로 어머니 마음을 괴롭게 해드리고 아버지와도 다퉜던 일들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 건 다 괜찮아, 브루스. 저는 변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넌 내 아들이야. 그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어떻게 지내고 있니, 브루스? 별로 알고 싶지 않을걸. 정말로 알고 싶어. 넌 내 동생이고 난 널 사랑해. 예수님은 널 더 사랑하시고 난 누군가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인생이 그냥 내가 바라던 대로 가고 있지 않아, 형. 브루스, 내가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려 한다면 넌 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왜냐면 진정한 삶은 주님과 함께 시작되기 때문이야. 나도 노력하고는 있어, 형. 성경에서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거야. 결코 행위로 얻는 게 아니야. 그래, 나도 알아. 나도 무지 노력해봤어.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지 않겠니? 난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어, 형. 그러나 형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었고 일주일 후 한 편의 영화를 빌려본 후 저는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선행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도요. 저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죠. 오, 하나님, 저는 그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제 수많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가기 원하시는 어느 곳이든 가고 주님께서 제가 하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는 1998년 3월 10일 그날 밤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깨어났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제가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죠. 구원받았던 첫 해에 저는 교회의 모든 예배와
제자훈련 수업에도 참석했고 목사님과 함께 노방전도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형내교회에 나가면서 비키를 만나 1999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직장 문제로 기도하고 있을 때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제게 전기사업체를 갖고 있는 한 형제의 전화번호를 건네주었는데 그분은 전에 제게 복음을 전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주님을 믿지 않는 본인의 동생을 위해 27년간 기도해 왔다며 제가 그분의 동생과 함께 일하며 그분 동생에게 새롭게 변환된 저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해 여름 드디어 그분의 동생은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국을 두루 여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제 간증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변화시키는 중대한 결정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가까운 교회를 찾아 방문하시거나 CTS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청취 소감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CTS-TV 사슬을 끊고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고 인터넷으로는 주소창에 한글로 사슬이라고 입력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판에 사연을 남겨주시고 지난 방송 듣기도 가능합니다.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매월 10분을 선정해 나침반 출판사 신간도서 교회생활도 잘하고 입시 준비도 잘해 서울대에 입학한 14명의 신앙과 공부 비법을 소개한 고딩 화이팅과 줄기세포 연구기업 R&N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홍기숙, 강천순, 서희나, 김미경, 연출 각본의 김미경, 음향의 서희나였습니다.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신앙생활에 좋은 친구 나침반 출판사 협찬으로 제361화 브루스 이야기로 함께했습니다.